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니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저는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생각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잘해,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면서 그런 착각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사라지고 항상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또 단어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옛날에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단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지만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와 배신자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고, 또 배신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실천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랑을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의 전문가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아직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랑과 함께 고민이 많이 되는 단어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과 공의인데 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참 많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요?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 잠언 31장 9절 말씀인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나타나는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공의란 징벌이든 보호든 보살핌이든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목을 주라는 뜻이다. 잠언 31장 9절 말씀은 재판장이 재판할 때 보호받아야 하고 어려운 자들의 한을 풀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평하게 정직하게 재판하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공의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공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할 자에게 받아야 할 목을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의하면 생각하는 것이 죄에 대한 형벌을 많이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벌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가르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지은 자에게 벌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공의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의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공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에 대한 벌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 메시아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역하시는 내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억눌리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병자와 또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아들을 잃은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여성들과 공공연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보다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공의에 대한 가르침이 실현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한 자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신가 삶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역사가 공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공의, 정의라는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구절들이 많지는 않지만 의, 정의, 공의 이런 단어들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의, 정의, 의 이 세 단어가 완전히 동일한 단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이 공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받은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에게는 벌을,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억울하게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 당해도 크게 억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임하게 되는 안식을 이야기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넘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친 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붙잡고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침몰되어 세상과는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1년간 잘 받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실천했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쟁이라고 불릴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대부분 세상 속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쟁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예수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 예수쟁이라는 말을 쓰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90년대 힙합 가수로 활동한 진우션의 션 씨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고 또 세상에서는 기부 천사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제 수십 년간 기부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기부금을 모아 기부하는 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씨가 이제 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션 씨의 삶은 삶 자체가 메시지다. 삶 자체가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저는 션 씨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선을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 8월 15일 강복절 때 이제 션 씨가 매년 8월 15일 날 81.5km를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기부를 합니다. 올해는 무더위 속에 7시간 51분 59초에 81.5km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달리기를 통해 모은
기부금이 13억이고 2020년부터 매년 강복절에 81.5km를 달려 지금까지 58억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지어주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14호 집이 완공되어 헌정되었다고 합니다. 현 씨는 100호의 집까지 짓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강복절이 되면 81.5km를 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리는 것이 안 힘드냐는 질문에 독립유공자들을 통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힘든 달리기를 이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4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239억 규모의 루게릭 요양병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루게릭 요양병원이라고 하는데 오는 12월에 완공된다고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얼마 전에 국제학교에 이렇게 입학하였는데 국제학교에 건물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건물을 짓는데 자신이 아빠처럼 러닝을 통해 달리기를 통해 기부금을 모아서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실을 통해 기부하는 문화가 그 가정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 씨는 이런 기부를 하면서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발짝 다가가서 나의 행복을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내가 공의를 세상 속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받는 위로를 넘어 이웃을 향한 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목을 받지 못하고 사는 자들에게 많이 받은 우리가 선을 베푸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 자녀들에게 저금통을 선물로 사준다고 합니다. 그 저금통의 이름은 체다카입니다. 히브리어 체다카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공의, 정의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그 저금통의 이름은 공의의 저금통입니다. 구약 말씀에 나타나는 공의는 인류의 행복과 평등을 추구하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개념을 아는 유대인들이 공의의 저금통을 만들어 어릴 때부터 기부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 기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 씨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현 씨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면 크지는 않지만 일부 금액을 모아서 이제 1년 동안 모은 다음에 그것을 기부하고 또 이웃을 향해 나누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님들도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일회적인 나눔보다는 지속적인 나눔, 그리고 자녀와 손주에게 교육할 수 있는 나눔, 가정의 문화로 형성될 수 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많이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내가 그 공의를 잘 이루면서 사는지 항상 고민은 되지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웃을 향해, 연약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고난받는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런 공의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문화로 형성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